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치매하고 비슷한데 리건 대통령이 이 병에 걸려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알 수 없이 뇌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시간, 장소, 사람,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리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했던 사실을 모르는 거죠. 가족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남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자식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이것을 모릅니다. 옷을 입어도 한쪽에다 두 다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사람의 몸은 대체적으로 20대 초반이면 의학적으로 셋째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45세 정도 되면 기억력이 서서히 상실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건망증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키를 어떻습니까? 냉장고에 놓고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손에 자동키가 있는데 내 키가 어디 있지라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를 많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뇌를 가만히 놔두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인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뇌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자꾸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인 선율 선생은 하루도 수백 개의 지명과 단어를 계수해서 읽고 또 읽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심각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립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해서 사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이 되면 참 딱하고 불쌍합니다. 우리가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이 건강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걸립니다. 언제 걸립니까? 첫째로 삶이 풍부해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11절 14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12절부터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중실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이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노예 생활이 어떤 것인지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뿌리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쿤타 킨타라는 그 노예 생활을 보면 그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것이 노예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전에는 뭐랬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기르지 못합니다. 사나이를 하면 무조건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얽매여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10절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위험한 땅입니다. 광야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돌, 또 모래,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반세에서 물을 내시고 몸을 잠게 하셨고 정들이 먹지 못했던 만나 멸치를 그들에게 먹여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류로, 낮에는 구름기류로 보호해 주어서 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40년 동안 일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신을 신었기에 40년 동안 닿지 않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 유명한 신발이 뭡니까? 유명한 운동화, 예를 들어 나이키? 여러분, 얼마나 신습니까? 유명으로 뭡니까? 근데 40년 동안 발이 닳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무슨 신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부딪지 않았까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생관해 보면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전망가로 어떻습니까? 발이 부르고 물집이 생겨 야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걸어도 멀쩡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끓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7절의 말씀같이 꽃자기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수산지입니다. 그야말로 부족하면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애굽 땅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다릅니다. 돌덩이, 자갈, 모래 덮여 있어요. 제대로 된 한 그루 나무가 없어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광야가 길이 시나이 반도인데 이 시나이 반도에서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다니면 가나안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 국경지대에 가면 벌써 분위기가 다릅니다. 종려나무가 우거지고 물이 써 푸른 초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큰 민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유능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생으로 자란 것은요, 부모의 은혜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40년간 살았고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돌보심이 없이는 이런 꿈을 꾸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한쪽은 걱정하십니다. 저들이 복을 받아서 배부르면 하늘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걱정하신 거죠. 부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쨌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홍해 건너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만나를 먹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많아지고 세상에 늘어난 것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았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주지 않는데 어떻게 애굽에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프란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지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끝이었고 죄에서 미뤄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18절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18절 한번 본 거예요. 18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사람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능력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그가 네게 재물은 능력을 줬다. 능력. 사람들이 신이 편안하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과다히 평가합니다. 우리들 보세요. 생활세 점점 나아지고 삶의 유익을 누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무기 굳어져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래요? 그렇잖아요. 사실 공부도 내가 했고요. 일도 내가 했어요. 돈도 내가 벌었어요. 집도 내가 샀어요. 실수도 내가 했어요. 모든 걸 내가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내 능력.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내가 출산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물질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는데 한 능력 주지 않고 예를 들어 병이라도 준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좋은 데 갔어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졸업까지는 했어요. 근데 갑자기 취직까지 했어요. 좋은데 갑자기 병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진 생활에 고생하면서 자리를 잡아갈 때쯤 자리 잡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자리 잡아갈 때쯤 여러모로 돌보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질 안정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은 저 여러분의 손과 힘과 능력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불행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데서 온다라는 거죠. 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젠 자신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면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딴 살림을 차린다는 것은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독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로 하나님부터 독려받지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고 더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었습니까? 왜 유월절을 주었습니까? 왜 맥주 감사절을 주었습니까? 왜 추수 감사를 주었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치신 것이에요. 사람은요, 잘 잃어버리더라고요. 그죠? 근데 좋은 것은 잃어버리고 아주 나쁜 것은 기억을 해. 그래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을 주시며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잃어버립니다. 어떤 병을 입어 있는 환자가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그런 내가 서울에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를 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교회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요즘 바쁘신가 보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너무나 바쁩니다. 그다음 병원에 누워있는 바람에 제가 사업을 돌보지 못했는데 제가 바빠서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같은 태도는 비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가져옵니까? 멸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19절, 20절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9, 20절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네게 증거하노니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도 멸망시키리니 이는 너희가 내 하는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잃어버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한다. 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는 뭐냐?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그래서 이를 떠내 길었는데 하나님 말하죠. 네 은혜가 네가 축하다. 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뭘 주었습니까? 가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내가 자산이 있을 때, 내 지위가 높아질 때, 내 자산이 많아질 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은 생애의 가장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했습니다. 실패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젊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젊었을수록 우리는 더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내 젊음이 영향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히 어릴 때, 힘이 얼어갈 때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방황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 잃어버린 양떼로라.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더라. 방황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에레미야 이 산 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쉼없이 방황한 양떼들의 모습을 가리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방황한 영혼을 뭐라 합니까?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목자장이십니다. 너희를 선시키시고 자기 이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라. 방황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슬집으로 저슬집으로 방황한 영혼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 노름판 저 노름판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냥 게을러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다니는 목자 없이 양같이 방황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방황한 인생은 쉼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방황하게 됩니다. 왜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자살합니까?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간 인생을 그저 사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일이 닥치면 마지막 보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현대의 생활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우리 영혼을 바람 속에 몰아넣습니다. 혼노가 방황 속에 우리를 쳐도록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속에는 하나님의 죽은하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그를 소유하게 되고 사단이 그럴 때 그 삶 속에 역사하게 되고 사단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마침내 사단이 원하는 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황하는 인생이 이루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풍부함에 도취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호세아 13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했었고 불뱀과 전갈이 있으며 물이 없는 건전등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물이 굳은 반석을 내셨으며 만나와 멸치를 먹여주신 것은 그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하여 내 능력에서 얻었다 할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은 곧자 영적 온수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요 우리는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 무엇이 균형을 이룹니까? 잘 보세요. 무엇이 균형? 따로 축복과 헌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0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0만을 얻었어요. 그러면 몇 배의 헌신을 해야 됩니까? 10배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10배의 헌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축복이 있을 때 그 축복과 헌신이 비례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축복의 의미가 있고 더 큰 축복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반별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의 축복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거기에 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 200만의 축복 받았는데 헌신이 줄어들어 계속. 그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어떻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향수를 만들 때 장미기름을 증류시켜 향수를 만드는데 그때 일꾼들은 위험하긴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장미꽃잎이 죽는 과정에서 일하는 삶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향수가 많으면 차에 홍수가 되는 것처럼 물질이 많으면 그 사람을 영적 홍수 상태로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홍수에 빠져서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으뜸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하는 일에만 취해 하나님을 경외한 일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면 12장에 보게 되면 그 부자가 나옵니다. 왜 그 부자가 이렇게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부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왜 어리석습니까? 그는요 오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점을 쌓는 거죠. 창고도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죠. 짓는 거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부자는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해야 됩니다. 넉넉한 삶, 부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참으로 능력을 주었으니 이같이 하심은 네 사람들에게 맹세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비극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쌓았습니까? 돌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내 삶이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뭘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풍부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풍부함에 도취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